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희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급훈이 성실, 정직, 열심이었는데요. 요즘 급훈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자는 뜻으로 2호선 타자, 엄마의 시선을 느끼며 공부하라는 뜻으로 엄마가 보고 있다 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급훈 중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그 꿈을 이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기, 잠들지 않고 꿈만 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망상이 되거나 사라져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꿈을 실제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급품입니다. 남이 시킨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이들, 꿈이 꿈으로 남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시대임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공동 통치할 때 아버지의 악함 속에서도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 거룩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말씀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회복이었습니다.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말씀을 풀어 가르치며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30장 후반부에는 히스기야의 꿈이 현실된 것, 그래서 얻게 되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에게 유월절을 회복시키시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시도록 요청하시고, 히스기야와 그 제사장은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간구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삶 속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꿈이 삶 속에 투영되도록 온 지파를 모아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은 온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역대하 30장 3절에 보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 나오기 전에 성결 의식, 거룩 의식, 시체를 만지지 않고 부정한 곳에 가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하고 또 날짜가 촉박하여 백성들도 모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적당히 핑계대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라고, 혹은 제사장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있었지만, 다시 13절에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정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큰 모임이었다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있는 절기로서 유월절과 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유월절, 그리고 백성들이 급하게 나와서 먹었던 누룩들지 않는 빵을 기념하기 위하여 했던 무교절을 지키게 됐고, 그 무교절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둘째 날,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의 피로 성결할 제사를 지내고, 16절의 규례대로 각기 자기 처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각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결하게 살아갔습니다. 규례대로 성결을 행하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는데요,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등의 지파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에서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 사였을지라도 사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본질,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깨끗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것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로 문설주에 발랐던 이들, 그들의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란 뜻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규례대로 행했고, 또 그 규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19절에 보면 이들이 엄청난 기쁨과 능력 속에
거하였으며 21절에는 크게 즐거워하였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삶 속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헌신하면 헛되고 헛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규례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영원한 기쁨,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며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 억지 예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봅시다. 말씀과 묵상,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쓰십시오. 여유를 만들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심을 알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꿈이 되는 것 혹은 헛되지는 것은 말씀 없는 기도일 때입니다. 심판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알며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단호하게 결정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내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헌신했는데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드렸다,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에 따라 백성들도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물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예배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신하는 이들, 제사장의 히스기야의 제사뿐만 아니라 본인의 제사가 되게 하는 예배에 참여하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할 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요. 드림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위로하였다.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조상들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23절에는 히스기야의 예배는 거저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소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그에 따라 25절에 보면 백성들도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헌신했고요. 결과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때 2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는 기쁨, 그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정말 그 일들을 헌신하며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예배 속에 드림과 헌신은 우리 마음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귀한 것들을 드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구경꾼은 구경할 때만 만족을 얻지만 참여하는 자는 참여하는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장 큰 기쁨을 얻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드리고 있는 노력과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감정도 기쁨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 그 지혜로 헌신이 있는 예배가, 드림이 있는 예배가 그 예배 속의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만드는 사람, 예배를 이어주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예배의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삶 속의 예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기도합시다. 더불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있을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기 원합니다.